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시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환경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환경들, 이번 주에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그 마음을 제가 언제 느끼냐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단상에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은 찬송 하나 끝나면 들어오고 2개 끝나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설교 시작하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설교 끝날 때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예배 다 끝날 때 들어오고 이렇게 사람마다 보면 하나하나 예배 시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자기가 꼭 앉아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가 비어있을 때 그 빈자리를 보면서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무개 성도는 이 시간 예배 시간인데 어디가 있을까? 뭘 할까?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죠.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된 거, 다른 어디에 있는 것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아마 많은 주변의 환경을 해치고 그것을 여러분이 넘어서서 오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환경이 뭘까? 한번 이번 주에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 부분을 치유받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언젠가부터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내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 생애에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아침에 그냥 눈 뜨면 그냥 살았죠. 근데 요즘에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하루의 첫 시간,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눈 뜨면 바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와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낮에 이제 제가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디 가서 메시지를 하고, 또 글도 쓰고, 또 전화도 하고, 또 가정 일을 돌보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 일들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항상 두는 것. 오늘 낮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빈 시간을 꼭 챙겨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께 홀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꼭 합니다. 또 저녁에 자기 전에는 저는 주일 메시지를 틀어놓고
다시 들으면서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서 몸에 그 피곤한 근육들, 뭉쳐진 근육들을 다 이렇게 릴렉스 시키면서 영혼도 마음도 몸도 다 릴렉스를 시켜서 편안한 마음과 편안한 몸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아주 주님으로 행복한 그 평안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제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제 마음속에 항상 드는 건 그겁니다. 내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이 있게 하옵소서. 내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을 보시게 하옵소서. 그게 제 매일마다 제 가슴 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예배, 또 기도,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복음, 전도, 기도, 예배. 두 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같아요. 특히 이 모든 것이 종합되는 것,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찬양과 이 모든 삶이 다 종합된 한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먼저 쭉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도 쉬라고 하셨고요. 그 쉼이라는 것은 영적인 쉼도 있고 육신의 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은 언제 찾아오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쉼은 언제 얻을 수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나아갈 때. 따라합시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쉼이 언제 있다고요? 주님께 나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굉장히 꾸짖으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들이 악하다고 예수님 말하셨잖아요. 악한 세대라고 그랬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그 시대 종교 생활을 제일 잘한다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예수님은 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을 주님은 악하다고 했을까요? 네. 그들은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했습니다. 자기 노력과 열심, 종교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그 자리, 교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교세 굉장히 확장시키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신 다음부터 이 바리새 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가버려요? 예수님 교회로 가버려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인기가 있는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때 이들은 화가 났어요. 자기들 인기가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놀라했고 그 가르침에 대해 놀라했고 예수는 메시아로 여기며 따라갔거든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능력 행하는 거,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한테 잡혀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충만해가지고 기적을 행한다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 그것은 다른 죄는 용서받아도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용서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 그래서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부인했어요. 인정하기를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런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임을 부정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몰아붙였고 비난했습니다. 왜요? 한 가지 때문에 자기들의 교권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시키는데 지장되니까. 자기들의 인기를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치졸한 인간입니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우상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한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니느웨 성에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볼 때는 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싫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멸망하길 바랬지. 그 원수 나라에 가가지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고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야 될 배를 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살을 막 일으켜갖고 배에 타서 다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배에 탄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 뽑게 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때 요나가 진실하게 얘기하죠.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당신들 살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도망가냈게 됐다.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갖고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죠. 물고기 뱃속에. 글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나? 피노키오랑 비슷한데 사흘 동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요나를 변화시키시죠. 요나 그 속에서 사흘 동안 막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육지로 물고기를 보내서 토해내게 하셨죠. 다시 살아난 요나는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전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이는 요나보다 크신 분인데 요나보다 큰 이가 와서 메시지한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치 않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니느웨 사람보다 더 악하다니라고 하십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한테 와서 지혜를 배웠다고 했어요.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그 남방 여왕이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여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대거든요. 지금도 2000년 전.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시대가 지금도 2000년 전인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이 시대보다 더 악해면 악했지. 그죠? 지금 사람들은 더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시고 육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역하셨을 때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안 들었는데 오늘날 저희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잘 듣겠어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잘 안 듣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 신자들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그는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기도 했고 듣기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종교 생활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어디 들어갈까 해서 귀신이 들어갈 데가 어디예요? 사람 마음밖에 없잖아요. 귀신이 돌아다니니까 별로 들어갈 만한 사람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야 옛날에 있던 그 사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와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요 깨끗하게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거기다가 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마음 수리는 다닌 거지. 그동안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한 거지. 바리새 종교 가갖고 막 열심히 막 율법 읽고 율법 지키는 거 막 수련하고 열심히 한 거죠. 여러분 종교란 게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자기들의 우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 자기들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거의 다 뭡니까? 가가지고 뭘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계속 비웁니다. 저도 무당사역 한참 할 때 무당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보더니 굉장히 훌륭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한대. 그 육신적인 기독교인들은 무슨 기도합니까? 막 뭐 달라고 맨날 기독교는 기도하는데 무당 기도는요 마음을 비우는 기도합니다. 스님 왜 목탁 두려워하지 않아? 마음 비우려고 열심히. 굉장히 훌륭하시잖아요. 마음 비우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 가면 맨날 뭐 주십시오 그러던데 뭐 채우려고? 뭐가 맞아요 지금? 누구 기도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런데 둘 다 틀린 겁니다. 마음을 그냥 비워놓기만 하니까 거기에 귀신이 딱 와서 보고 이야 너무 깨끗하게 수리 잘 해놨다. 이 빈 마음에 혼자 들어가기 아깝다. 의리가 있는 귀신이다. 그래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노숙자 귀신들 다 데리고 와서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욱더 심하게 되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 속에 자리 욕심, 인기 욕심, 교권주의, 자기의, 교만, 이런 거 잔뜩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마음을? 귀신이 좋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이게 초신자 때는요 되게 순수합니다.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초신자 때는요 목사님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커 보입니다.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사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이고, 또 이제 성경 지식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자꾸 자기 성경 지식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럼 자꾸 남보다 내가 더 성경 지식이 우월하다는 걸 자꾸 뽐내기 시작합니다. 그거 갖고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서입니다. 차라리 비행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안타깝죠? 여러분, 별을 보면 익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죠. 그건 잘 익은 벼입니다. 헛익은 벼를 봤어요? 껍데기만 무성한 벼. 저는 어릴 때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좀 봤거든요. 헛익은 벼는요,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면요, 빳빳하게 고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벼는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헛익은 벼 같은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익은 신자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자예요. 저는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만 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거의 자기가 하나님일 정도로 비판 쫙. 지구상의 모든 목사 다 비판하고, 지구상의 모든 신자 다 비판하고, 천상, 천하, 유아, 독점 다 비판하고. 왜 그렇게 됐죠? 초신자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가 들어가고, 뭔가를 체험하고, 이러면서 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서서히. 참 무섭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만난 그 첫사랑, 그 첫 순수함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 수준은 성장해야지. 너무 애기 같으면 안 되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요, 그 낮아진 마음은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책도요, 진짜 많이 읽은 사람은요, 말 함부로 안 하거든요. 근데 책 몇 권 읽은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아는 책 많이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어떤 분야들이 그 분야의 진짜 메스터는요, 그 분야의 진짜 달인들은요, 조용합니다. 조금 이렇게 맛본 사람들은 괜히 떠듭니다. 세계도 많이 안 다녀본 사람이 몇 개 나라 갔다 오고 막 떠들어대요. 전 세계 많이 다니는 사람은 별로 말 안 합니다. 무술도요, 진짜 무술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조금 무술한 사람이 막 깝칩니다. 막 괜히 막 주먹 입고 다니고, 뭐, 검도 들고 다니고, 막, 도복 입고 다니고, 주먹을 막 이렇게, 가죽장갑 끼고. 진짜 고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일 때 한 방으로 딱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더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알아가는 걸 가지고 주님과 나와 사이에 자꾸만 벽을 쌓고 장애물을 쌓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안다고 자꾸 내세울수록
그럴수록 주님과 여러분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왜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사업도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오직 주님께 붙잡습니다. 어려울 때 신앙이 좋다니까요. 잘 나가면 나중에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아, 제가 바빠서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뭐 이러면서 점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가운데 연예인 될 사람도 있는데 처음 무명 시절일 때는 예배 잘 드립니다. 이제 유명한 연예인 되면 아, 제가 스케줄이 많아서요. 이러면서 이제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죠? 내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 삶의 첫 자리에 딴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아마 이 유대교 신자들도 처음엔 안 이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순수하게 하나님 믿으려 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이 종교 지도자의 옷도 입고 어디 신방 가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오셨냐고 하면서 바리새인님 오셨냐고 인사해주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종교의 껍데기에 길들여져 버려요. 교회도요, 처음에 누가 전도해갖고요, 교회 처음에 딱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목사님 말씀하는 그거 한 가지 정도 딱 보입니다. 교회를 1년, 2년 다니잖아요. 교회 안에, 쓰레기가 지저분한 것도 많네. 그런 것만 봅니다. 뭐, 저건 또 문제네. 이건 또 문제네.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요? 불신앙거리만, 쓰레기만 잔뜩 들어갑니다. 그래 교회 오래 다녔지만 처음에 그 순수함을 유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요 거의 불신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 딱 폼잡고 교회는 가. 나 성경 꽤나 안다. 이게 목에 딱 힘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성경 얘기 누가 다 그 현장에서 하지 말고 자기가 또 뭐 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거리가 엄청 멀어져 있다는 사실. 문제는 그 사람 속에 진정한 복음이 뿌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나온다는 사실. 자기도 모르게 비판이 나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성공하면 할수록 감사하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메말라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감과 사과를 갖다 놓고 명상을 하면서라도 감사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이렇게 돼버렸구나. 감을 먹으면 사과를 먹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되게 잘 모르니까 뭐 순수하게 가다가 어느 날 내가 신학교 가고요. 신학을 하면서부터요. 목에 힘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내가 신학을 했다. 내가 뭘 좀 안다. 이래갖고요. 제가 막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막 비판이 막 나오기 시작해. 뭘 안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느 날 깨닫고 나 보니까 참 어리석다. 내가 너무 어리석구나. 뭘 안다고 이렇게 떠들었을까? 여러분 입에서는 감사하게도 바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에 물든 인생 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환경이 가로막고 있는가?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나 자신 속에 들어가 있는 교만함. 나 자신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보다 뭔가 더 우선시하고 있는 우상. 나도 모르게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비판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런 마음 중심의 그리스도를 주인 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 삶의 첫 자리에 딱 모시고 그분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나와 그분의 거리를 한번 이번 주 점검해보세요. 아, 너무 멀어졌구나. 더 이상 멀어지다가 낭떠러지밖에 없겠다. 네, 가야 되겠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야 되겠다. 왜? 주님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 모습으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변치 않고. 누가 스스로 멀어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거리가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가? 그래서 주변 정리를 하시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는 내 주변 정리를 좀 해라. 내 환경 정리 좀 해라. 그게 환경 치유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주변 환경들, 잔뜩 쓰레기처럼 쌓여있는 그것들 좀 정리하세요. 이번 주에 가만히 한번.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종교 생활 환경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종교 생활은 뭐예요? 종교라는 것 자체는 인간이 만든 거고 점점점 거기에 껍데기를 씌워가는 게 종교란 겁니다. 종교란 것은 겉을 포장해 가는 겁니다. 점점점점. 아주. 그래서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보면 거의 누가 보더라도 예수의 향기가 안 납니다. 여러분 마치 뭐 같냐면 여러분이 어느 날 이렇게 딱 꽃을 딱 향기를 맡으라고 했는데 화려한 꽃이긴 한데 향기가 없는 꽃이 있어요. 과일을 하나 딱 오렌지를 먹으려 하는데 오렌지가 전혀 먹어도 이게 전혀 맛이 없는 오렌지가 있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마치 그런 시자가 됩니다. 겉은 신자 같아. 이렇게. 폼 잡고 교회도 가. 겉은. 근데 전혀 예수의 맛이 안 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이 안 나. 전혀 이 만나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 소금이긴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야. 이래 돼버린 겁니다.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종교 생활의 환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도 모르게 복음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 생활에 버려야 될 환경들입니다. 복음보다 더 앞세우는 것 있다면 그게 바로 종교적 우상입니다. 종교 생활의 환경. 나도 모르게 서서히 그 껍데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죠? 여러분의 복음이 있어요? 나의 복음. 바울은 얘기했어요. 나의 복음 아니고 다른 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 하는데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담대할 정도로. 자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의 복음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그 복음 여러분 거 있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멸망의 날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나를 해방하시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그게 여러분의 복음이에요. 내가 이 복음보다 앞서는 게 있는가? 여러분, 복음으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복음 아니고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보다 여러분한테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물 드셨죠? 밥도 드셨죠? 밥 안 드시면 빵이라 드셨죠? 뭔가 먹었을 거 아니요? 내일도 드실 거죠? 확실하죠? 모레도 드실 거죠? 똑같은 물인데 지겹습니까? 맨날 물 주냐고 하면서 난 맨날 콜라 달라고. 그럼 죽습니다. 콜라야 가끔 한 번씩 먹는 거지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늘 물을 마시고 늘 밥을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그 뭐냐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복음보다 더 앞선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 말고 막 딴 거 실컷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적극적 사고방식. 거의 미국을 강타했죠. 이건 비판이 아니고 이건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긍정의 힘. 긍정적인 얘기 자꾸 들으면 힘납니다. 솔직히. 좋은 거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거지만 복음의 자리에 그것이 대체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콜라가 좋아도 물의 자리를 콜라가 대체해서 맨날 콜라를 먹고 살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럼 병듭니다. 물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 우리 영혼의 생명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대체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 좋은 거죠. 근데 열심이 복음보다 앞서면 문제를 항상 일으켜요. 왜? 자기 열심밖에 안 보여. 자기 열심이 너무 크니까 자기 열심을 누가 가로막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딴 사람들 열심히 안 하는 거 보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개하는 게 나아요. 괜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 좋은 거죠. 예수 믿으면 경건하게 살아야죠. 그쵸? 근데 복음보다도 어떤 경건에 치우치면 안 돼요. 경건한 삶을 노력하면 저기 수도원 가면 경건하게 사는 얼마나 많은데 산속의 스님도 경건하게 사는 얼마나 많은데 경건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복음을 대체하면 안 된다. 박애. 참 좋은 말이죠. 얼마나 박애 좋습니까? 박애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삭막해지겠죠. 그죠? 박애. 사랑을 실천하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 아니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알았죠? 근데 복음의 자리를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교권이나 율법, 교권주의, 교권 자체는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권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교권이 그리스도 위에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율법, 너무 좋은 거잖아요. 성경의 율법. 율법은 우리 삶의 규범인데 규범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삽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삶의 규범인데 필요하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율법주의란 건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보면서 나의 죄를 깨달을 때 그리고 회개할 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종교적 환경. 오늘 한번 정음하고 벗어버리세요.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릴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환경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의 환경들이 뭐가 있는가? 우상이란 건 뭐예요? 아까 말한 어떤 종교를 앞세우나 어떤 교권을 앞세우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어떤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막 섬기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상, 공산주의 같은 거 그리스도보다 위에 올려놨잖아요. 왜 그리스도는 막 그 공산주의 사상 갖고 막 박해하잖아요. 요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도 있지만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우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언젠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괴롭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사랑했죠? 너무 그 우상을 사랑했단 말이야. 근데 그 우상은 어느 날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 우상이 자식이 됐든, 그 우상이 남편이 됐든, 그 우상이 음악이 됐든, 그 우상이 여자친구가 됐든, 그 우상이 지식이 됐든, 그 우상이 자기 자신이든, 무엇인가는 있을 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 힘들어요. 거의 사단이 그걸 틈탑니다. 사단이 틈타가지고 그 우상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괴로움 당합니다. 일단은 옛날에 어떤 어머니 보니까 막 애를 완전 우상처럼 키웠어요. 이 아이를 위해 막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소중한 아이니까. 근데 그 아이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입니다. 청소년기가 되는데요, 막 타락하면서 괴롭히는 거, 엄마를. 엄마가 싫어하는 짓만 하고 다녀요.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이 인생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겠어요. 어느 날 철저하게 깨지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도 이용했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 잘 되겠라고 빌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아이를 놓고,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마음속 중심에 모든 우상을 제하는 이번 주간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려고 하는데 예배 딱 못 가게 하는 거 있어. 그게 뭐든지 간에 우상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한테는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물론 우리의 삶도 예배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도, 내가 직장과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한 자세 한다. 그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탁 치고 들어온 게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 시간을 그냥 확 뺏어간다.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친구라도 우상입니다. 버리란 말이 아니라 내려놓으세요. 알았죠?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딱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같이 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친구가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한 신앙인을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사업도요, 너무 중요하죠. 오늘 안 가면 막 중요한 몇 천만 원 건수가 있어. 근데 예배랑 겹쳤어. 몇 천만 원 그거 버려도 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억을 갖다 줍니다. 다른 쪽으로. 그 정도 믿음 없습니까? 그 정도 믿음 없으면 사업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하나님 안 믿고 그냥 해야지. 우리가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의 첫 자리에 뭐가 있느냐? 중요합니다. 한 번 허용하니까 귀신 몇 마리 데리고 들어왔어요? 7마리 데리고 들어오잖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요. 한 번 허용하잖아요. 7배, 8배로 막 들어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예배를 탁 하나님보다 다른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딴 걸로 딱 바꾸잖아요. 그럼 마귀는요. 2번째 거 같고 3번째 거, 4번째 거, 5번째 거 쫙 결국은 무너뜨립니다. 이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항상 선악과를 갖고 오거든. 선악과를.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면 그걸 딱 뒤민다니까. 선악과.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와가 거기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언제 그거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을 때. 선악과에 나온 시간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그랬는데 사단이 결코 죽지 않는다. 하와는 뭐랬어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으면 그 틈을 타고 탁 들어옵니다. 먹음직한 걸로,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하려고 탐스러운 것으로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리와 딱 대치시킵니다. 이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딱 갖고 나는 믿음으로 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 하면 한 계단을 딱 올라갑니다. 또 하나 옵니다. 믿음의 결단 하자 2계단 딱 올라갑니다. 결단할 때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단을 못하고 늘 사단의 시험에 타협하는 사람은 있던 계단에서도 내려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갑니다. 거꾸로 내려갑니다. 나중에는 저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이미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마귀가요, 나는 마귀다! 이렇게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이건 우상이야! 이렇게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게 나타나 속인다니까. 알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네, 여러분 우상에게 속지 마세요. 네. 세 번째로 우리 주변에 귀신의 활동의 환경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불신자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가난한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신, 이 땅신, 세상신 이걸 섬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문화는요.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먹고 사는 겁니다. 오직 경제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경제에 보탬이 된다. 뭐든지 절합니다. 고사 뭐든지 합니다. 굿 뭐 매팔이고 합니다. 돈 들여도 더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제사, 고사, 점, 역술, 미신, 부적, 또 막 그림, 뭐 어떤 막 사진 이런 거 막 걸어 붙이고 막 절하고 섬기고 집에 좋은 기가 온다 막 그림 갖다 붙여놓고 싹 다 뭡니까 그게 귀신이 틈타는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은 이런 주변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환경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다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한테 있어서 자꾸만 다툼을 야기시키고 마음에 심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나를 험으로 빠뜨리는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있는가 찾아보세요.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 숙제입니다. 나한테 자꾸만 다툼을 일으키는 거. 왜 올까? 내게 자꾸 갈등이 찾아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여기 잡히면 허무에 쫙 빠져버린다. 내 주변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걸 이번 주에 싹 청소하는 귀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활에, 여러분 평상시 생활 있죠? 내 생활 가운데 복음 아닌 거 붙잡고 있으면 계속 다툼 생깁니다. 자기가 세상적으로 하나님 말고 육신적인 어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시기는 뭔가 갖고 있으면 계속 갈등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계속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허무가 옵니다. 왜 진짜를 가졌을 때는 사람이 꽉 차거든 마음이. 근데 진짜가 아닌 걸 잡았기 때문에 계속 허무가 옵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갖고 싶은 거 있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있는데 나한테 없는 진짜 갖고 싶은 거 있단 말이에요. 나 저것만 가지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 있단 말이에요. 착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럼 그거 가지면 만족할 것 같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막상 가지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한 가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건 종교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생각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기뻐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데 방해되는 모든 생활을 정리하시고 환경을 싹 다 정리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 마음을 채우게 되는 귀한 결단의 축복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오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걸림돌들을 버립니다. 내게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허무함을 주는 모든 우상 환경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의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게 임하소서. 나의 왕이 되소서. 나의 주인이 되소서. 나의 생명이 되소서. 나의 삶의 첫 자리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오신 주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한
빈궁한 삶이 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빈궁을 붓고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로 내어나와 평화의 나라 가달아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께로 가까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하나하나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갖고 내 것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죽기로 갈 때 주님의 채우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나의 환경을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에 해방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종교 생활의 환경에 우상의 환경에 또 귀신의 활동에 속는 그런 모든 환경을 벗어나 우리에게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험함을 주는 모든 환경을 벗어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우리의 마음의 환경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교만함과 또 하나님보다 앞세운 모든 이기심과 관계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최고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저들의 환경에 예배에 해방되는 것, 기도에 해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치유되게 하시고 주변의 환경들 하나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를 주께 드렸습니다. 또 저희의 믿음을 고백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환경들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해방되는 모든 환경들을 치유받는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쏟네 모든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찬성 다해 주 바라보리라 나의 구하자도 내 슬퍼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에게 알 수 없을 때로 감사하며 하나씩 종하며 주 따르리라 사랑합니다. 만나에 주 알기 원해 내 안진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만나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만나에 수많이 원해 당신의 정신을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만나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신 주님께 순종해 영화 정성만의 주 바라리라 내 영영하자 내 슬퍼하신 떠나신 나의 주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에게 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신뢰하며 주 아뢰오리다 나의 사랑 앞이라 나의 주 알기 원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니 엄마가 샤워해 사랑 앞이라 주 알기 원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니 엄마 가슴에 손을 사랑합니다 주 알고 원해 당신 것이 주만 섬기네 엄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해 당신 것이 주만 섬기니 엄마 나의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삶 주님의 것 맞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처음부터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찬양해봅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신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영과 정성 다해 주 바라리라 나 영변하자도 내 슬퍼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바다에 사랑합니다. 바다에 주하게 원해 온사 당신 것이 수만성이
시장자리 우리의 찬송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내줄 셈으니 주의 사랑스러운 시장자리 구원의 기쁨 있습니까? 제사함의 기쁨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잃어버린 나의 눈을 찾게 하소서. 전한 결정을 다시 되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안에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하는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삶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내 영이 드러내게 하소서. 영광이 주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매일씩 비서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눈물 주께하소서 여전한 열정을 지키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외우시소서 주야를 거듭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하는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부르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남기로 나를 향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배고시 비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비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배고시 비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배고시 비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어설 수 있도록 배고시 비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례가 교통하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첫자리에 모시는데 방해되는 모든 환경을 정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머리머리마다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저들에게 주신 비전과 열정과 또 달란트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연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은 자리에서 1분 정도 가까이 적어주세요. 기도할 시간입니다.
나누셔서 하겠습니다. 주법으로 이쪽으로 의자가 좀 없는 쪽으로 나가주시면